오늘은 스피노자 철학에 대하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사에서 스피노자만큼 아주 상반된 평가를 받은 철학자도 없을 것 같습니다. 스피노자는 한편으로는 칸트 친구인 하만이 평가하길 건전한 이성과 학문을 해친 노상강도다. 또 신을 모독한 전형적인 유태인이자 완전한 무신론자다. 이런 평가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르게는 너무나 고상한 이 철학에 대해서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기 시작한다. 헤르다라는 철학자가 그렇게 평가했고요. 괴테는 분명 그의 정신은 나의 정신보다 더 심오하고 순수하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기서 언급한 내용은 극히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처럼 철학사에서 스피노자는 한편으로는 많은 모욕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숭배를 받은 그런 철학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스피노자는 도대체 어떤 철학자인가? 무신론자인가? 아니면 철저한 신앙인인가? 악마에 가까운 사람인가? 아니면 신을 닮은 사람인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스피노자는 1632년에 이베리아 반도 포르투갈에서 종교적 박해를 피해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이주한 유태인 상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조상들의 출신이 스페인인인지 포르투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스피노자 이름이 책을 보면 어떤 책에서는 바루흐, 또 어떤 책에서는 베네딕투스 이렇게 나오는데 둘 다 그 뜻은 축복받은 이란 뜻인데요. 바루흐는 히브리어이고 베네딕투스는 라틴어입니다. 히브리어 이름과 라틴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당시 암스테르담의 유태인 사회는 돼지 새끼라는 경멸적 의미의 뜻을 가진 마라노들의 후예가 주축이 되어서 세속적인 그런 삶을 살면서도 유태인들의 그런 신앙과 관습을 유지하고 살았습니다. 스피노자도 이런 유태인 공동체 거주지 안에서 유태식으로 교육을 받았는데요. 주로 신학과 상업, 또 히브리어, 탈무드, 유태 신비 사상인 카발라 등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스피노자는 성장 과정에서 유태교의 교의와 율법에 대해 깊은 회의를 품었는데요. 그 사회적인 영향 때문에 14살 때는 유태인 학교를 수료한 다음에 모라틸라 율법학교에 입학했습니다. 20살에는 네덜란드의 무신론자, 자유사상가인 반 덴 엔덴에게 라틴어, 근대자연과 수학, 데카르트 철학을 공부했고요. 이때 그 스승의 딸이고 사랑의 대화라는 책의 저자인 에브레오라는 여성과 사랑에 빠졌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남자가 나타나서 그녀를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스피노자가 실연을 당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신을 사랑하지만 신으로부터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다. 실연을 당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를 원망하진 않았지만 아마도 충격이 엄청 컸던 것 같습니다. 평생 결혼하지 않고 고독한 독신자로 지냈습니다. 스피노자는 13살 때부터 아버지 상점에서 일했는데요. 22살 때 아버지가 사망하자 형과 함께 가업을 이어서 스피노자 상회를 운영했습니다. 그렇지만 곧 사업보다는 학문에 마음이 쏠려 결국 사업을 정리하게 됩니다. 24살 때 스피노자에게는 일생의 가장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유대인 공동체에서 교회 장로들한테 불려가서 신앙의 문제로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 유태인 사회에서 영혼의 불멸 문제라든지 율법을 부정하거나 또 신앙이 무익하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파문되는 사건이 종종 있었는데요. 교회 장로들은 이런 공공연한 이단적 주장을 스피노자에게도 철회하고 회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침묵하면 $500의 연금을 주겠다 이렇게 회의도 했고, 또 밀정을 시켜서 스피노자를 염탐하게 했고,
심지어는 암살 계획까지 세워지는 등 이런저런 협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피노자는 이 모든 요구를 거부하고 유태교의 탈퇴에 대한 변명이란 문서를 작성하고 결국 파면당하게 됩니다. 유태인 공동체로부터 쫓겨나게 되죠. 당시 스피노자를 파문하면서 내린 그 선고 내용을 보면 정말 어마무시한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의 결의와 성인의 판결에 따라 스피노자를 저주하고 제명하여 추방한다. 잠잘 때도 일어날 때도 저주를 받으라. 나갈 때에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들어올 때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주께서는 그를 결코 용서하지 마옵시고 주의 분노가 이 사람을 향해 불타게 하옵소서. 어느 누구도 말이나 글로써 그와 교제하지 말 것이며 그이에게 호의를 보여서도 안 되며 그와 한 지붕 아래 머물러서도 안 되며 그 가까이에 가서도 안 되며 그가 저술한 책을 읽어서도 안 되느니라. 정말 엄청나죠? 이 파문 선고에 의해서 스피노자의 운명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텐데요. 정말 가혹해졌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지만 스피노자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진리를 위해 살 수 있도록 나를 내버려 두어라 라고 하는 이런 태도를 견지하면서 꿋꿋하게 삶을 살아가는데요. 1660년 스피노자는 미완성이긴 하지만 최초 자신의 저작 지성 개선론을 썼는데 이 책은 철학 입문자들의 정신적 여정과 철학적 인식과 방법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습니다. 1661년경에는 신, 인간과 인간의 행복에 관한 소론이라는 저수를 냈는데요. 이 소책자는 나중에 스피노자의 주저인 에티카, 윤리학에서 정교화되는 그런 사상적인 씨앗들을 담고 있습니다. 1661년에 레이든으로 옮겨서 철학 연구를 하다가 곧 레인스부르흐 교회에 정착하여 칩거 생활에 들어갑니다. 29살인 1661년경부터 칩거하면서 몇 년간 자신의 주저 윤리학, 라틴어로 에티카죠. 에티카 저술에 몰두하는데 이 책의 원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티카 오르디네 게오메트리코 데몬스트라타, 즉 기하학적 질서에 따라 증명된 윤리학, 보통 짧게 에티카 혹은 윤리학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책은 죽기 얼마 전 1675년경에 완성되었습니다. 스피노자가 이렇게 칩거 생활을 했을 때 당시 스피노자를 방문한 사람들의 전언에 따르면 그는 흡사 자신의 서재에 내장되어 있는 듯 했다. 스피노자는 직장을 구할 수 없었고 그래서 학생 때 배워둔 안경 렌즈 세공 기술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왜 안경 렌즈가 아는 사람이 되었을까? 아마도 그것은 스피노자가 유태교와 종교적 단절을 했고 또 무엇보다도 유태인 경제 공동체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 불가피한 그런 선택이 아니었나 짐작해 봅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스피노자 주저인 에티카를 중심으로 스피노자 사상을 잠시 후에 논의해 볼 텐데요. 잠깐 이 에티카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책의 목차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부 신에 대하여, 2부 정신의 본성과 기원에 대하여, 3부 정서의 본성과 기원에 대하여, 4부 인간의 애속 또는 정서의 힘에 대하여, 5부 지성의 능력 또는 인간의 자유에 대하여, 이렇게 총 5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책에서 특이한 것은 서술 방식입니다. 서술 방식이 정의, 공리, 정리, 증명 이런 방식으로 책이 서술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방식은 말하자면 유클리드 기하학의 원리에 따라 서술되어 있는 거죠.
아까 기하학의 원리에 따라 증명된 윤리학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스피노자는 31살에 포르스부르흐로 이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덴마크 수도인 헤이그에 정착하게 되는데요. 당시 공화파의 여러 정치가들과 교류를 하면서 점차 종교 비판과 정치 철학적인 관심을 확장했습니다. 31살 1663년에 데카르트 철학의 원리라는 책을 냈는데요. 이 책은 사사로 학생을 가르칠 목적으로 쓴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책의 내용 전개는 이 기하학적 체계화에 따른 방법론 차원에서 이 책을 저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은 스피노자 생전에 스피노자 이름으로 출판된 유일한 저서라고 합니다. 1670년 신학정치론이라는 책을 독일의 유령 출판사에서 익명으로 출간했는데요. 이 책에서는 성서의 기적과 애언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또 정치와 교회의 분리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의 성격 때문에 이 책은 몇 년 후에 금서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말년에 정치론이란 책을 썼지만 미완성입니다. 1677년에 스피노자는 45살의 나이로 폐결핵으로 사망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안경 렌즈를 갈면서 얻은 직업병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스피노자가 죽은 해에 그 친구들은 윤리학, 지성개선론, 정치론, 그리고 유고집을 출판했습니다. 스피노자의 대부분의 저서들이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스피노자의 죽음에 대해서 스피노자의 철학이란 책을 쓴 프랑스의 현대 철학자 질 들레즈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인용을 해보면 간소하고 소유물도 없으며 병으로 쇠약해진 삶, 마르고 허약한 몸, 갈색 피부에 갸름한 얼굴, 그리고 빛나는 검은 눈동자, 이 모든 것들이 보여주듯이 그것들은 삶 그 자체의 드러남이고 삶과 동일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인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스피노자는 자신의 삶의 방식과 사유 방식 전체에서 환영들에 대항하여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삶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질 들레주의 평가를 한마디로 요약해보자면 스피노자의 이러한 삶과 철학이 어떤 동일성을 갖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스피노자의 주요 사상을 몇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스피노자는 데카르트 철학의 이원론,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었죠. 정신과 물질의 이원론을 극복하는 것을 자신의 철학적 과제로 삼았습니다. 데카르트의 실체 이원론 생각해보면 이렇게 설명되죠. 이 세계는 정신과 물질로 되어 있는데 그 각각에는 상응하는 어떤 속성들, 정신에는 사유, 물질은 연장, 연장이라고 하면 그 공간적인 어떤 특성을 말하겠죠. 그리고 이 정신적 사유와 물질적 연장은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것이죠. 차이가 있는 것인데 말하자면 각각 다른 속성인 사유와 연장에 대해서는 그 실체인 정신과 물질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감각, 의심, 의지 이런 어떤 사유일체의 현상은 다양한 방식의 사유를 일으키는 나는 생각한다 라고 하는 정신적 실체로서 존재하기에 가능한 이야기죠. 이에 반해서 색이라든지 소리, 모양, 크기 이런 사물의 물리적 현상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는 물질의 연장적 실체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데카르트는 이렇게 이원론적인 이해 방식, 설명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는데요. 데카르트와 달리 스피노자는 이 정신과 물질의 실체 이원론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세계를 하나의 원리, 즉 이론론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합니다. 데카르트가 했던 것처럼 우리 생각의 배우, 이 사고의 배우에 생각하는 나라는 정신적 실체를 상정하거나
또 시간과 공간 안에 나타나는 연장을 속성으로 하는 물질적 실체를 상정하는 것을 비판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각각 개별적인 실체로 생각하는 정신 또는 물질은 사실 각각 실체성을 갖는 그런 개체가 아니라 스피노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유일하고 무한한 실체인 신의 속성이 전개되어서 나타난 것이다. 신의 에너지, 신의 힘의 표현이다. 그리고 그 결과인 신의 양태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예를 들어서 꽃이 빨간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빨간색이 꽃에 드러나고 나타난 것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스피노자는 무한하고 유일한 실체인 신의 존재를 통해서 문제를 설명하고 풀고자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차근차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피노자는 먼저 이 실체, 속성, 양태, 그리고 신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는데요. 에티카 제1부 원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에티카는 아까 정의, 정리 이런 방식으로 딱딱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정의 3번을 보면 나는 실체란 자신 안에 있으며 자신에 의하여 생각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즉 그것의 개념을 형성하기 위하여 다른 것의 개념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 안에 존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존재한다는 뜻이고 따라서 자신 안에 있으며 자신에 의하여 생각된다는 것은 다른 것과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존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피노자 철학, 우리가 데카르트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실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이제 중요한 개념인데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뜻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늘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있는 사물의 근원을 이루는 것, 그것이 실체라는 것이죠. 이 사전적 뜻풀이와 방금 우리가 스피노자가 정의한 실체라는 개념이 일맥상통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속성에 대하여 말하는데요. 나는 속성이란 지성이 실체에 관하여 그 본질을 구성하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자, 달리 말해서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신의 힘과 에너지가 표현되고 전개되는 그런 차원 혹은 그런 것이 파악되는 관점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양태인데요. 나는 양태를 실체의 변형으로 또는 다른 것 안에 있으면서 다른 것에 의하여 생각되어지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니까 양태는 이 속성의 차원에서 산출되는 다양한 개별자들, 우리가 마주치는 개개의 사물들은 모두 양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실체는 뭐예요? 유일한 실체인 신, 그리고 속성은 그런 신의 속성, 그리고 신의 속성이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되어서 나타나는 어떤 개체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스피노자는 신의 개념을 매우 자세하게 정의하는데요. 에티카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정의 6번에서 나는 신을 절대적으로 무한한 존재, 즉 모든 것이 각각 영원하고 무한한 본질을 표현하는 무한한 속성으로 이루어진 실체라고 이해한다. 신은 무한한 속성으로 이루어진 실체다. 신은 무한한 존재다. 신은 절대적이고 무한한 존재이며 무한한 속성으로 이루어진 실체다. 그러니까 스피노자는 유일한 실체인 신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죠. 다음으로 신 또는 각각 영원하고도 무한한 본질을 표현하는 무한한 속성으로 이루어진 실체는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신의 존재가 필연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신 이외에는 어떠한 실체도 존재할 수 없으며 또한 파악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신은 유일한 무한한 실체인 거죠. 우리가 데카르트에서는 정신과 물질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실체가 있었던 거죠. 다음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 안에 있고 신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도 또 파악될 수도 없다. 신은 모든 것의 내재적 원인이지 초월적 원인은 아니다. 여기서 내재적이라는 말하고 초월적이라는 말의 의미 구분을 잘 해봐야 될 텐데요. 내재적 원인은 결과를 자신 안에서 산출하는 것이고 초월적 원인은 결과를 자신 밖에 산출하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기독교의 하나님은 초월적인 신이죠. 그 결과를 자신 밖에 산출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화된 신앙의 대상인 거죠. 이와 달리 내재적이라는 뜻은 모든 것의 원인은 신이고 또 그 모든 것 속에 신의 속성이 내재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스피노자 뭐라고 그래요? 범신론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뜻이죠. 모든 것의 원인은 신이고 그 모든 것 속에 이 세상 만물 속에 신의 속성이 내재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신은 사물의 존재의 운동일 뿐만 아니라 사물의 본질의 운동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사물의 원인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 어떤 작용을 하도록 결정된 사물은 신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그렇게 결정되어 있는 것이고 신에 의하여 그렇게 결정되지 않는 사물은 자기 자신을 작용하게끔 결정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 정신 지성의 과제는 이러한 신의 개념, 본질과 속성, 그리고 이러한 속성의 변용인 양태를 어떻게 적절하게 파악하는가라고 하는데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용이 어려우니까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볼 텐데요.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에 한자경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자아의 연구라는 아주 훌륭한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영화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요. 아주 매우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됩니다. 시작과 끝이 이미 모두 한꺼번에 담겨 있는 영화 필름, 그러니까 영화의 필름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필름이 영사막에 시간적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면 영화가 상영되면 이제 영화의 내용이 이렇게 쫙 펼쳐지겠죠. 마치 이것을 영화의 필름을 신, 그리고 영화의 전개, 상영을 신의 양태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원형인 필름은 이 전체 시간을 영원한 형태로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영사막에 나타나는 다양한 영화의 현상은 그 영원한 실제로서의 필름이 시간적으로 전개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따라서 영사막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적인 객체 중에 원래의 필름 속에 없는 것은 하나도 없죠. 우리에게 자연으로 주어지는 모든 존재 중 영원한 무한자로서 실체인 신 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강조될 점은 영화 필름과 영화가 서로 따로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필름을 돌리면 그것이 바로 영화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이 자기 자신을 전개하면 곧 객체적 현상으로서 자연이 나타나는 거죠. 말하자면 영화 밖에 필름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자연 밖에 신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의 존재는 곧 신의 활동이며 따라서 신은 곧 자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피노자의 철학은 절대자인 신에 대한 지적 직관으로부터 출발하는 형이상학인데요. 분명한 것은 여기서 신이 유태교, 기독교의 그런 창조의 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마 이런 점에서 스피노자가 무신론자로 낙인 찍혔겠죠. 오히려 스피노자는
전통 신학을 비판하고 어쩌면 인간의 인식과 또 모든 원천인 신에게 최종적으로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세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신의 활동에서 드러나는 신의 속성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유와 연장이 신의 본질이고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유와 연장은 각각의 다른 두 종류의 실체가 가지는 각각의 속성이 아니라 하나의 동일한 실체이고 유일한 실체이고 무한한 실체인 신의 두 종류의 다른 속성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유와 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파악하면 하나인 거죠. 그러나 사유와 연장은 인식상에 있어서는 서로 상이한 다른 것으로 인식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정신과 물질을 두 가지 각각의 다른 실체로 보는 데카르트적 이원론에 대한 비판이면서 동시에 실체 이론론으로서 스피노자의 동일 철학의 핵심을 말하는 것이 될 텐데요. 자, 그럼 데카르트에게 있어서 정신의 본질은 사유이고 물질의 본질은 연장이었습니다. 즉 공간적 특성을 갖는 그런 것으로 정신과 물질, 사유와 연장 이렇게 일도양단했던 거죠. 그런데 이와 달리 스피노자는 신이 오로지 실체이고 모든 것은 신의 본질인 사유와 연장이라는 속성을 갖는다고 본 것인데요. 이렇게 생각한 귀결점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스피노자에게서는 이 연장적인 실체, 순수한 물질, 순수한 진료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유가 완전히 배제된 어떤 순수 물질, 그런 건 있지 않는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신의 말씀이 있으라 하니 있고, 말하자면 신의 말씀, 사유로부터 물질 현상, 세계가 있다는 말에서처럼 신적 사유 이전에 그 연장적인 진료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사유를 벗어난 물질은 없다. 바꿔 말해서 시간 공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연 사물들은 신의 생각, 신의 사유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비사유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연장적인 사물일지라도 그것은 역시 신의 사유의 이면인 것이죠. 그러므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자체 내에 사유와 연장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자, 비유적으로 누군가 나에게 꽃 한 송이를 건네준다면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단순히 물리적인 자연 현상으로만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는 물리적인 현상으로 환원될 수 없는 생각과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자연 자체는 신의 사유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므로 자연에는 정신이 깃들어 있는 것이고 자연에는 신이 깃들어 있는 것이고 자연에는 영혼이 깃들어 있는 것이고 이런 점에서 스피노자의 생각과 주장은 범신론이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겠죠.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을 보면 그 귀결이 무엇인지 매우 분명하죠. 이렇게 해서 신, 즉 자연이라는 등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존재하는 모든 연장적인 자연사물, 즉 공간적 특성을 갖는 자연사물들은 신 안에 그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신을 그 원인으로 가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신 안의 관념이 자연의 원인이며 자연의 정신이 들어있는 거죠. 따라서 자연은 데카르트는 자연을 수동적인 죽음 기계로 봤죠. 데카르트 실체 이원론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더 이상 활동성이 없는 수동적인 죽은 기계, 그런 것이 아닌 거죠. 신 안의 관념이 자연의 원인이고 자연의 영혼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은 그 자체로 살아서 생동하는 것이죠. 자연은 신을 통해서 활동성을 갖는 유기체로서 이해되는 거죠. 이 힘이 자연 안에서 자연을 자연이게 하고
또 자연이 스스로 성장하고 변화하고 자라는 그런 생성의 힘이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생각을 표현하는 스피노자의 전문 용어가 있는데요.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능산적 자연, 나투라 나투란스, 소산적 자연, 나투라 나투라타라는 개념인데요. 스피노자는 능산적 자연이란 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 자체 안에 존재하며 그 자신에 의해 파악되는 것, 아니면 영원하고 무한한 본질을 표현하는 속성, 곧 자유로운 원인으로 고찰되는 신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능산적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개념을 통해서 설명하는 신이죠. 신이 능산적 자연이라는 뜻이고요. 소산적 자연은 신의 본성이나 신의 각 속성의 필연성에서 생기는 모든 것, 즉 신의 속성이 필연적으로 발현돼서 나타나는 모든 것, 즉 신 안에 존재하며 신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고 파악될 수도 없는 그러한 것으로 고찰되는 신의 속성의 모든 양태로 이해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정리해보면 능산적 자연은 무한한 실체이고 본질인 신의 다른 표현이다. 이에 반해서 소산적 자연은 신의 무한한 속성이 드러나는 모든 양태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신은 자연의 내재적 원인으로서 자연세계의 원인이고 자연의 생성하는 힘이고 자연의 에너지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통 우리가 이제 데카르트의 실체 이원론을 심신 이원론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그에 대비해서 스피노자의 입장을 심신병행론 혹은 평행론이라고 특징을 짓습니다. 말하자면 데카르트에게는 정신과 물질, 사유와 연장이라는 이원론적인 이론적 구도가 있는 것이고 스피노자에게는 사유와 연장은 유일한 실체인 신의 두 가지 속성이고 이것들은 각기 독립적이고 동등하고 자율적 방식으로 무한한 실체인 신의 본질을 구성하고 있는 거죠. 또 여기에 더 나아가서 존재론적으로 다양한 특성을 나타내고 또 동일한 실체의 본질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점에서 존재론적인 통일성을 가진다 이렇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존재의 평행성과 동등성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성들 각자는 인과관계를 갖거나 상호작용을 하지는 않는 그런 동일한 실체로 특징을 갖습니다. 무한한 속성들이 동등하고 독립적이며 자율적인 방식으로 실체를 표현한다는 이 사실에서 대개 존재론적으로 심신병행론 혹은 평행론이라고 특징을 짓습니다. 자, 이제 스피노자의 인식이론에 대해서 정신활동의 유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세 종류의 인식, 정신활동을 구분했는데요. 이 세 종류의 유형이 점진적으로 잘못된 인식이나 예속으로부터 참된 인식으로 혹은 해방으로 나아가는 전진의 운동 과정을 나타내는데요. 그 각각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상상력인데 되게 이제 상상력의 이미지들은 우리가 통념으로 가지는 이미지들이고 이것들은 신체의 변형을 통해서 남겨진 이미지들인데 대개는 이제 감각적인 공통점을 기초로 형성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오류가 발생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스피노자가 올바른 인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상상력을 통한 인식이 아니라 이성 인식과 직관적 인식을 말하는데 이성 인식이라고 하면 공통 개념에 기초하기 때문에 적합한 인식을 제공한다. 말하자면 모든 사물의 공통적인 어떤 성질을 통한 개념적 파악일 수 있기 때문에 참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연장 속성에서 운동과 정지 법칙 이러한 것이 이성적 인식이라고 하는 거죠.
스피노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인식은 직관적 인식인데 신에 대한 지적 직관이 대단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의 본질에 대한 적합한 관념을 가져야만이 사물의 본질에 대한 적합한 인식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 번째 인식, 신에 대한 어떤 지적 직관을 스피노자는 매우 중요하게 말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간학, 윤리학에 관련된 내용도 다소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주요 개념과 관점을 중심으로 설명을 할 텐데요. 스피노자에게 코나투스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번역하기가 쉽지 않은데 대개는 노력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을 텐데 모든 존재는 자기 보존을 추구하고 그걸 위해 노력한다는 거죠. 그래서 코나투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보존의 추구와 노력.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외부 원인에 의하지 않고서는 파괴될 수 없고 가능한 한 자기 스스로를 보존하기 위해서 추구하고 노력한다는 거죠. 이 코나투스는 인간 삶과 관련해서 보면 이제 욕망과 충동으로 나타나는데요. 스피노자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노력이 정신에 관계하면 의지, 욕망이 되고 정신과 신체에 동시에 관계하면 충동이 된다. 욕망이란 의식을 동반한 충동이다. 정서는 신체 활동 능력의 증대, 또 감소, 촉진, 저해의 신체적 변용이다. 그러한 변용의 관념이다. 참 이러한 설명 방식이 참 독특한 것 같은데요. 나아가 선과 악에 대한 관점도 매우 독특하고 전통적인 이해 방식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에티카 4부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들에게 유익하다고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을 나는 선으로 이해한다. 반대로 우리들이 선한 어떤 것을 소유하는데 방해가 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하는 것을 나는 악으로 이해한다. 그러니까 유익한 것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선이고 반대가 되는 것은 악으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죠. 제4부 정리 8에 보면 선과 악의 인식은 우리들이 그것을 의식하는 한에서 기쁨이나 슬픔의 정서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기쁨과 슬픔이라는 정서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주석에 보면 이렇게 스피노자가 주석을 달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선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향하여 노력하고 의지하며 충동을 느끼고 욕구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노력하고 의지하며 충동을 느끼고 욕구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이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좀 더 살펴보면 정리 8에서 지금 선과 악은 우리들이 그것을 의식하는 안에서 기쁨이나 슬픔의 정서라고 했는데요. 이에 대한 증명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해가 되는 것을 또 우리의 활동 능력을 증대하거나 감소하고 혹은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것을 선 또는 악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어떤 것이 우리들을 기쁨이나 슬픔으로 지각하게 하는 한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지각하는 것은 선으로, 슬픔으로 지각하는 것은 악이라고 한다는 거죠. 따라서 선과 악의 인식은 기쁨이나 슬픔의 정서 자체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기쁨이나 슬픔의 관념이다. 선과 악은 기쁨이나 슬픔의 관념이다.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스피노자는 덕을 우리의 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그러니까 선과 악에 대한 이런 독특한 이해 방식에 덧붙여서 덕을 능력과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살펴보면 덕과 능력을 나는 동일한 것으로 이해한다. 인간과 관계되는 경우 덕은 인간 자신의 본성 법칙에 의해서만 이해되는 어떤 것을 행하는 능력을 가진 한에서 본성 자체이다. 어떤 행위
능력인 한해서 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죠. 덕 있는 사람은 정념의 노예가 아니라 자신의 본성인 이성 능력에 따라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이고, 덕 있는 사람은 외적인 조건이나 우연적 조건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이성의 안내, 인도에 따라서 인간의 진정한 이익인 자기 보존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다. 여기에 관련해서 원문을 좀 더 살펴보면 에티카 정리 18에서 스피노자가 자세한 주석을 덧붙이고 있는데요. 덕은 고유한 본성의 법칙에 따른 작용에 불과하며 누구든지 고유한 본성의 법칙에 따라서만 존재를 유지하려고 하므로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첫째로, 덕의 기초는 존재를 유지하려는 노력 자체이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보존을 위한 노력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거죠. 행복은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유지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성립한다. 둘째로, 덕은 그 자체를 위해서 추구되어야 하며 덕 자체보다 더 가치 있는 것 또는 우리들에게 덕보다 더 가치 있는 것, 그것 때문에 덕을 추구해야만 한다는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니까 덕 그 자체로 추구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보존의 유지를 위한 노력이다. 그래서 셋째로, 자살하는 사람은 마음이 무력하여 자기의 본성과 모순되는 외적 요인, 원인에 전적으로 정복당하는 사람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제 스피노자는 이 덕스러운 노력이 개인의 존재 보존을 넘어서서 사회 공동체 차원의 지향점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데요. 에티카 4부 정리 73을 보면 이성의 안내에 따르는 그런 인간은 오직 자기에만 복종하는 고독 속에서보다는 공통된 결정에 따라 생활하는 국가에서 훨씬 더 자유롭다. 그러니까 혼자 자기 자신의 고독한 고립적인 삶보다는 국가 공동체 속에서의 생활 형태 속에서 훨씬 더 자유롭다라고 하는 거죠. 이에 대한 증명은 이런 것입니다. 이성의 동의는 공포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존재를 보존하고 공통의 삶과 이익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의 공통된 결정과 법을 지키는 것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러한 덕스러운 행위를 하는가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자기 존재의 보존, 두 번째는 자기가 속한 어떤 공동체에서의 조화로운 삶과 이익을 위하여 그러한 이익관심을 고려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스피노자는 그 욕망, 충동 등 정서를 다스리는 능력을 이야기했지만 동시에 필연성의 인식을 통해서 인간이 궁극적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이 필연성의 인식, 자유는 필연성의 인식이다. 그 핵심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인간에게 자유와 해방은 필연성을 필연성으로 인식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필연성을 알지 못할 때 영원히 구속되고 속박이 시작된다는 거죠. 자, 원문을 보면 정리 7에서 오직 자신의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서만 존재하며 자기 자신에 따라서만 행동하게끔 결정되는 것은 자유롭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 것에 의하여 특정하게 규정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작용하도록 결정되는 것은 필연적이거나 강제되어 있다고 한다. 여기서 필연성과 자유가 구별되는데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 본성의 필연성에 따라서 존재하고 또 그에 따라서 행위하는 것이 자유롭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본성의 필연성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행위하는 것이 자유로운 것이고, 이에 반해서 다른 원인에 의해서 규정되는 방식으로 존재하고 작용하는 것은 강제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이렇게 자유와 필연성을 형이상학적 관점에서 고찰하면 이 두 개념은 일치하는 특성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 본성, 자기 내면의 법칙을 따르는 상태는 자유인 동시에 필연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유와 대립되는 개념은 필연성이 아니라 구속이나 제한 또는 강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설명을 해보죠. 자유를 필연성의 인식으로 본다. 자유가 필연성의 인식이다 라는 뜻이 무엇인가 좀 부연해서 설명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인간이 필연성을 필연성으로 인식하는가, 그러지 못하는가 하는 문제가 관건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태를 필연적인 것으로 인식한다면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까닭을 안다는 것이 되겠죠. 이는 곧 신 안의 관념을 그 원인으로부터 파악했다는 뜻이 되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신이 그런 것처럼 인간은 자연을 능동적으로 파악하게 되고 자연에 대한 충분한 관념을 가진 정신은 자연과 합일하게 되는 거죠. 신을 통해서 설명하는 이러한 스피노자의 형이상학은 이미 동일성과 전체성의 관점에서 일체를 파악한 형이상학인데 어쩌면 이러한 생각과 주장은 도달된 관점이 아니라 인간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그 목표로 하는 그런 관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스피노자의 형이상학은 윤리학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정신과 물질의 대립 관점을 벗어나서 전체성과 동일성의 관점에 서야 하고 또 유한한 관점을 벗어나서 영원한 신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그러한 요청의 윤리학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신적 관점에서 신과 자연과 인간의 동일성의 회복이 어쩌면 스피노자 철학의 시작과 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신에 대한 지적 사랑은 스피노자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티카 마지막 5부 정리 42 증명을 보면 지복은 신에 대한 사랑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때 지복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수준의 행복을 이야기하겠죠. 지복은 신에 대한 사랑에서 찾을 수 있는데 정신은 이 신적 사랑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만큼 더 많이 인식한다. 정신은 정서에 대해 그만큼 더 큰 힘을 가지며 또한 그만큼 나쁜 정서의 작용을 덜 받는다. 그러므로 정신은 이 신적 사랑 또는 지복을 누리는 것에 의해서 쾌락을 억제하는 힘을 소유한다.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난 것처럼 신에 대한 사랑은 인간의 정념들에 대한 궁극적인 치유책이 될 수 있다. 신에 대한 사랑이 영원의 차원으로 승화하면 이때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이 되는 거죠. 영원성의 차원은 자기 자신을 영원의 품, 곧 신의 품으로 나아가는 차원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스피노자는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무지한 자와 현자를 비교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인용을 해보면 무지한 자는 외적 원인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동요되어 결코 영혼의 참다운 만족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신과 사물을 거의 의식하지 않고 살며 이에 반해 현자는 거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고 자신과 신과 사물을 어떤 영원한 필연성에 의해서 인식하며 존재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고 언제나 영혼의
참다운 만족을 소유한다. 이제 여기에 이르는 것으로서 내가 제시한 길은 매우 어렵게 보일지라도 발견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고귀한 것은 힘들 뿐만 아니라 드물다. 자, 무지한 자와 현자의 결정적 차이는 무엇일까요? 아마 첫째는 외적인 힘, 원인, 요인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가 그렇지 않는가. 둘째는 자기 자신, 신, 사물, 자연의 필연성을 인식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셋째는 결과적으로 영혼의 참다운 만족을 얻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스피노자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러한 신에 대한 지적 사랑을 통해서 자신의 본질을 인식하고 필연성을 인식하고 이런 길을 통해서 영혼의 참된 만족을 얻고 이런 길은 어렵다는 거죠. 그렇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모든 고귀한 것은 힘들고 또 드물게 성취된다라고 하는 거죠. 스피노자의 이러한 철학적 메시지를 잘 새겨서 현명한 삶의 길을, 자유로운 삶의 길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